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3절로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 가운데에 또 특히 한 주 가운데에 첫날을 또 주의 날로 저희들에게 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주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심령 가운데에 깨우침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의 의지들과 또 힘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은 사단에게 속하였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서 습관적으로 사단의 것들을 말하고 또 습관적으로 사단의 생각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는 삶들을 많이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들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급하여서 그것이 장성하여지고 또 양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육신의 것을 다스려 이기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들에 나타날 수 없기에 또 이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구원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들이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쳐서 그 힘들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들의 교훈들을 받기 위해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들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로 심령 안에 깨달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를 뒤에 하니까 또 이상하죠. 늘 하던 대로 하면은 또 그렇죠. 그래서 간혹 한 번씩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니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니까 어수선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읽고 또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또 인사하고 그렇게 해도 또 괜찮고 방법은 뭐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뜻과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양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래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교 서두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봅니다. 디도서 숙제도 냈는데 혹시 숙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시네요. 그러면 숙제가 뭔지 아셨으니까 숙제도 하셨겠네요. 몇 번 나오던가요? 7번. 5번. 합이 7번. 6번. 네. 자, 5번이든 6번이든 7번이든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디도서를 한번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서 읽었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자 했던 의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6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5번이 나오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5번이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그거까지 합치면 한번 6번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디도서에서 한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오늘 말씀도 그 말씀들과 연이어져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대로 두시고 디도서로 가셔서 자 1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1장 16절에 보시면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장 16절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디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레데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에 대한 배경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그날 많이 가졌습니다. 왜 내가 이해도 잘 못하겠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저렇게 스크린에다가 쏘면서 이야기들을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데 어떤 목적들이 있느냐 하면 이 그레데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예전의 관습들과 습관들과 또 그들 안에 배어져 있던 것들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복음의 삶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선한 삶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예전에 구약에서는 갑돌이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었고 그 갑돌이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혔던 블레셋의 조상이 되어진다는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갑돌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지난번에 역대 상도 그렇고 이제 창세기에 보면 누가 나오던가요? 블레셋, 갑돌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나왔어요? 니므롯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유래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무엇을 따라서 태어나느냐 하면 더럽고 추한 것들을 통해서 쭉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의 선한 삶들을 망가뜨리는 일들은 누가 하느냐 하면 예전의 옛 습성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교회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편지를 써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선한 일이 나오고 디도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짧은 편지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왜 시간이 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을까? 본문만 다르고 조금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왜 저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무엇을 좀 얻어내고 싶고 또 무엇을 보고 싶으냐 하면 변화된 삶들, 또 주님을 향해서 좀 더 열심과 열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또 제게서도 주님을 향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 방향들로 말씀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 방향들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살았던 그 모습들보다 오늘 내게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더 뜨거워져 있고 커져 있고 또 삶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성경도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함께 가야만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의 성도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일찍 오시는 거죠. 우리의 고생을 일찍 끝마치려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면 우리의 고생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더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늦게 복음을 전할수록 주님은 늦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늦게 오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역설적으로. 자, 그런 부분들을 디도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디에도 보시면 나오느냐 하면 2장 7절도 한번 보시면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그랬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뭘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건 뭘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했던 것.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도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 말을 딱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두 글자로 딱 바꾼다면 구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말일 겁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선한 일에 뒤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불편합니까? 마음에서. 열심 그랬더니 뭔 단어가 또 떠올라요? 열심 그러니까 전도집회로 팍 넘어가면서 전도집회 장면이 떠오르면서 열심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전도집회 강사가 일반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그 열심히 자기를 삼켰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열심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죠? 우리에게 있어서 열심은 긍정적인 단어여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는 데 있어서는 열심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 말입니다. 14절에. 14절에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구원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는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받게 한 목적은 그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디도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는 3장까지밖에 없죠.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며. 자,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요 참 묘하게 배운 것 같아요. 누구에게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배웠냐면요 하나님에게만 주 안에서만 이렇게 묘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도 그 사람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누구도 꺾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10년 가운데에는 오로지 자기를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은 요한 1서도 그렇게 오해되어져 있죠.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가심에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자,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킬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앞뒤를 잘 한번 읽어봐야 하죠. 앞뒤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 문맥만 딱 가지고 따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날 가리킬 사람이 있다 없다. 목사도 구역장도 전도사도 교회 그 누구도 나를 가리킬 사람이 없다. 나는 뭐 받겠다는 거죠? 직통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에 사람들을 세워서 일들을 하셨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순종은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또 그가 이야기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권세를 잡은 권세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랬어요.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뭘까요? 뭐 글자 차이인데 뭐 그런 걸 나한테 물어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뭐냐 하면 마음에서의 관계죠. 마음에서 어떤 거예요? 마음에서 자원함이 있고 마음에서 기쁨이 있고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복종은요? 복종은 마음에서 뭐가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에 있어서 옳다라는 마음의 결정은 있어요, 없어요?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음에서 그것이 옳은지에 대한 결정이 서 있어야죠. 그것이 뭘 누르는 거죠? 육신을 쳐서 누르는 것이 뭐냐 하면 복종입니다. 자, 복음에 순종하는 걸까요? 복종하는 걸까요? 어렵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둘 다 합니다. 순종과 복종 둘 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형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차분함만, 기쁨만. 내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할 차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순종이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우리가 한번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면요,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는 것에 따라서 하드웨어와 이 육신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행함에 대한 전도 집회 때 들었던 그 강한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어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무엇이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행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걸 행하려고 해서 내가 지금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건가? 그러한 갈등들이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하는, 그렇게 누군가가 가르치거나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듣다 보니까, 설교들을 그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들이 드느냐 하면 이게 앞서 가다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 쪽을 선택하느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뭐는 해요? 중간도 가고 2등 하니까 일단은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어 보면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 뭔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껄끄러워요. 믿음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찾고 갈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 선전들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을 전했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그 뒷길들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들은요,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도 열정적이었던 사람이고 무언가를 찾아서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들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 후의 삶들도 열정적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열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고 밀어내야 할 단어가 아니라 갈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모해야 하고, 내게 그것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단어다는 것이죠. 이게 안 바뀌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 집회 때 왜 이 자리에 새로운 영혼들을 왜 안 부시고 나올까요? 설교를 하는 이유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설교를 하는 목적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와 있으면 자연적인 현상들인데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삶들이 있었다면 전도 집회 때가 아니라 때마다 이곳에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곳에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디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아까 1절이었고 8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8절. 자,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랬죠? 자, 내가 그랬어요. 이건 누구냐면 디도죠?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좀 말하는 것이죠? 자, 미쁘도다. 그랬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복음에 관한 메시지죠. 자,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그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이 디도에게 또 그레데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삶들,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은 누구에게 유익하냐 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 전도집회 날짜를 올 연초에 이렇게 잡아서 이제 계획들이 잡혀져 있잖아요. 우리 남작년에서만 의논들을 하고 해서 이제 날짜들을 다들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보에 날짜를 올려놨습니다.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이렇게 해뒀습니다. 왜 미리 이곳에서 그 이야기를 할까요? 늘 평상시 이 일을 해봤다면요. 그리고 전도집회 날짜가 특별히 알려지지 않더라도 늘 이 일들을 한다면 이곳에 새로운 영혼들이 오게 돼 있죠. 근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그렇게 날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지만 이것들을 더 하자는 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도집회를 잡은 1년에 2번 하는 이것, 1년에 2번 하는 수양회. 어떤 의미로요? 전도집회나 수양회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것에 내가 참석하냐 마느냐 하는 것은요.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네요. 선택이나 옵션이나 똑같은 말인데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세 절기가 있었죠. 모르시나요? 세 절기. 유대인이면 그 자리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뭔 일이 있더라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꼭 참석해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꼭 참석해야 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예배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가야죠. 자,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자, 선약이 있는데 그 선약이 뭐냐 들어봤더만 결혼식이에요. 선약을 들어봤더만 뭐냐 하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선약은 어떤 게 선약이에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태초로부터 정해진 날이죠. 성도하고 만나면, 하나님하고 만나면 예배에 참석하는 그날은 태초부터 정해진 날이에요. 그게 가장 선약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선약입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게 선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약을 어겼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약을 어길 때에는 그 선약을 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우리가 파기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이런 사정이 있어서요. 이렇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요 일이 있어서요. 당당하게. 뭐 당당하지 못할 건 없지만 근데 순서를 우리가 잘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 14절이 되겠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두면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배우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하는 일들이라고요.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이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참석했을 때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야 한다. 예배 시간에는 자리를 뜨면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없이는 사람이 없다고요. 양육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양육을 하느냐 하면 우리들에게 모습들이 보면 옆으로 걷는 거예요. 누가 옆으로 걷냐 하면 개 말고 개가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나는 옆으로 걷지만 너는 어떻게 걸어라? 너는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개가요, 똑바로 가는 개도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옆으로 가는 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앞으로 가는 개도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있어요. 먼저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느냐 하면 뒤에 나보다 늦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뭔가 배울 것이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저부터. 무엇에 젖어 있느냐 하면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고목에서는 싹이 났는 거 봤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저 순천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목에서는 절대로 싹이 안 난대. 어디에서 싹이 나요? 새순에서 세 가지가 난대. 그러니까 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열심히 해야 돼. 그때 복음 못 전하면 못 전해. 그럼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성경 안 보면 못 봐. 그때 부지런히 봐야 돼. 근데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옆으로 걸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요,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면,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경을 보는 모습이라든지, 또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그 행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행함도 중요하고, 또 무엇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그 숨겨져 있는 동기도 함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치우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율법은 행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뭘 더해놨다? 마음을 더해놨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표현 안 와도 돼. 왜 안 와도 돼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요.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냈다고요? 율법이나 죄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냈다고요? 마음이 행위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가 아니라 콤보라고요. 세트라고요. 마음과 행동,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트라고요. 늘어지고 게으르진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느슨하고 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 이런 것들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지금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직감을 할 수 있어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글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겠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자, 그래서 디도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선한 일, 좋은 일. 성경을 한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단어를 갖고 한번 읽어보느냐 하면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여기에 단어를 갖고요.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눈들이 띄어질 겁니다. 자, 아까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게.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다가 편지를 쓴 거냐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편지를 썼죠. 지난번에 빌립보가 어디였는지 지도 한번 봤죠. 머릿속에 지도가 어디만큼인지 떠올라요? 저기 거시기만큼, 요저 위에만큼 있잖아요. 여기 위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지난주부터 성경 뼈대 세우기라고 해서 지금 같이 식사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거기서 우리가 그런 거 배웠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고,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물어보는 것 같죠? 다 기억하거든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자, 여기 2000년, 1500년 이렇게 배웠죠?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자, 요 사이에 400년 뭐였어요? 아브라함하고 여호수아 사이에 400년. 뭐였죠? 그렇죠. 종살이 400년. 그 다음에 또 요 사이에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다윗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400년이 있었죠. 그 400년이 뭐였어요? 그러면 사사기라는 성경은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아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겠어요? 아까 종살이 400년에 있었던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뼈대 세우기라는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후에 뭐 다른 일들도 있으시겠지만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온전히 하루 동안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주일날 설교 듣고 힘든데 뭐 또 그거 들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그것도 들을 수 있는 열심을 한번 내보면 성경을 더 폭넓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아까 요렇게가 몇 년이 뭐가 있었죠? 400년이 또 있었죠. 뭔 400년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다니엘서까지 해서 400년이 있었죠. 다니엘까지. 그건 뭐였죠? 왕정시대 몇 년? 4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때까지 해서 이렇게 400년이 있었죠. 침묵기 400년. 이거 성경 전체예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맞춰서 나가면 성경 정리들이 이제 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한번 정리를 잘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시대적인 것과 상황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 얘기 속에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는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를 못하면 3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해를 못하면 3회나 4회를 하면 좋을 텐데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왜곡이 되고 비틀어져요.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1차적인 건 반드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교훈으로, 그 다음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영해라고 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얻는 것들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들을 영예로 풀어버리면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 증인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 그러니까 영적으로 푸니까 너희는 누구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 누구냐 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일단은 풀어야죠.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이에요. 시대적인 것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교훈으로 우리가 영예로 그것을 받으면 너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로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누구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또 하나님의 증인일 수 있죠. 그렇게 이 성경들이 정리되어져야 되는데 잘못 이해되어지면 문제들이 많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지난번에 빌립보서는 루디아. 자주장사였던 루디아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형성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저와 많은 관계들을 맺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크기가 또 주고받는 그 주고받음이 그 다음에 깊이들이 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10손가락을 깨물었는데 10손가락이 다 똑같이 아파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요? 우리 어머니들이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죠. 아프기는 다 아파요. 근데 그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아요. 이 서신서 가운데에도 바울하고 관계 속에서 특별히 더 유대 관계가 있고 특별히 더 깊이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연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주고받는 얘기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냈던 로마서와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냈던 그 에베소서의 내용과 시대적인 것과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과 바울과의 유대 관계가 어떤 유대 관계가 있었느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느냐는 것에 따라서 사귐의 깊이들이 다르고 이해의 깊이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뒤에 얘기를 다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랬을 때 오해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바울이 백발이 다 돼서 썼던 편지.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쓸 것들을 도왔던 교회.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렇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관계를 많이 가졌던 아주 특별한 교회. 어디가 특별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겠지만 그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3절부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일이 뭘까? 착한 일. 그래서 이 착한 일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니까 5절이 답이 되더라고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착한 일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뭔 일일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어체로 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쓴 글로 되어져 있어서 조금은 어떤 때는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어플로 쉬운 성경이라든지 여러 번역들을 한번 참고로 해서 성경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옮겨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과 지금 여기에서 읽었던 것들을 한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까 우리가 3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는데 그때 받았던 느낌과 요걸 읽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게 쉬워요? 둘 다 똑같아요? 요거 보니까는 또 뭐 보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제가 읽다 보니까는 마치 제가 주례사를 읽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주례하다 보면요. 이게 시간은 짧고 사람들은 안 듣고 그러니까 최대한 요약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5분 내에 읽거든요. 편지를 읽어요. 그 신랑 신부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읽거든요. 오늘 보니까 또 그걸 읽는 것 같아요. 이 편지 안에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구구절절한 마음들이 배어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깨달은 날부터 어디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이 착한 일이라고요.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요. 자,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그 일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의 완성은, 그 일의 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님이 오셔야만 끝나는 일이에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죠? 자, 누가 일하는 겁니까? 내가 일하는 겁니까? 내가 일하고 그리스도도 함께 일하는 겁니까? 바뀌었네요. 주객이 전도됐네요.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내가 거기에 함께 일하는 자로 포함되어야 맞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얘기를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고맙다. 내가 정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오고 벅차오르는 것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5년, 10년 있어도요, 육신적으로만 맺어져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을 주고 괴롭고 이런 시간들로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 관계들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들이 아니에요. 실은 진정한 만남의 관계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관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서 유대가 관계져 가고 끈끈해져 가고 맺어져 가는 그 관계. 그래서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괴로워하고. 지난번에 전도집회 때 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불쌍히 여기는 것과 긍휼의 차이점이 뭐냐? 혹시 답을 아시는 분, 들었던 분은? 관심이 있어야 그 얘기가 들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박혀져 있는 거더라고요. 많은 얘기를 듣지만 그 모든 얘기가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불쌍한 것과 긍휼의 차이점. 불쌍한 건 뭐냐 하면 불쌍한 건 옆집 아이가 벌거벗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죠? 이제 불쌍한 거고. 그 다음에 긍휼은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가 내 자식이다죠. 그렇죠? 그게 긍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누구를요? 누구를 그리 긍휼히 여기는 거죠? 옆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를. 긍휼의 그 대상이 누군지. 긍휼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맞아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 긍휼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죠. 불쌍히 여기니까 어때요? 불쌍히 여기니까. 불쌍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혹 한 번씩 뭐 해주죠? 뭐 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면요,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다 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자랑이 될 때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오면 나가질 않은 겁니다. 교회 크기가 적고 교회가 부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긍휼을 얼마만큼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생명들이 이곳에 와서 뿌리를 내리느냐 내리지 못하느냐는 정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연으로 어떤 문제로 우리 그 성도들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을까? 그 긍휼이 있으면요, 그 긍휼은 관심을 만들어냅니다. 전화통도 붙들게 되고 언제부턴가 그 모든 일들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이 교회 가운데에 전도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직분이 없었을 때에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 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그랬어요. 목사나 교회 가운데 이렇게 그 직임들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하나가 있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일을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목사님이, 또 우리 구역장님이, 또 누구누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혹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을 낼 수 있다면, 뭐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저도 자비당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부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착한 일. 착한 일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착한 일에 대한 정의는 이제 쉬워졌습니다. 그죠? 착한 일의 정의는 뭘로 정의가 되어졌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관한 부수된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4월 25일 날 전도집회를 합니다. 전도집회를 하는데 내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질 않아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요. 그 믿음의 거장이었던 그 변증의 대가였던 그 화술의 대가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더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은 내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내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힘쓰는 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 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동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혼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곳에 와서 의자 하나라도 줄을 맞출 수 있고 교회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것을 그렇게 설교하거나 말했을 때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뭘 할 겁니까? 뭘 가르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고 배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곳에 와서 작은 것 하나도 하는 그 일들이 무엇에 동참하는 것이냐 하면 그 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기분이 좋을까요? 그 일을 하면요. 누구 기분이 좋으냐 하면 내 기분이 성질이 나는 게 아니고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좋은 마음들이 점점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럼 뭐도 오는 줄 알아요? 교만도 와요. 교만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기쁜 마음들이 점점 쌓이는 것들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야 교만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교만도 오고 선줄로 알았다가 엎어져 보기도 하고 이마가 깨져 보기도 하고 뒤통수가 한번 터져 보기도 하고 방문짝을 타다가 한번 떨어져 보기도 하고 타보셨어요? 방문짝이요? 한번 타보셨어요? 옛날 문짝? 네, 문고리 2개 박혀 있는 거요. 딱 잡고 타면 재밌어요. 마루 다음에 맨 땅이잖아요. 탑 잡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터져요. 돌에 깨져갖고. 요 뒤에 많아요. 요 뒤에가. 근데 그 맛 때문에 다음에 또 타거든요. 그러다 또 이쪽 터져갖고 또 꼬매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자라는 과정들을 겪어가죠. 그러면서 육체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점 성장해 가죠.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완성한 자,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방법으로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추구하고 해보려고 하고 그랬을 때 이것이 내가 하는 것들이구나. 내 의로 이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렇구나.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앙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무가 그런 것처럼 나이테도 있고 옹이도 있고 고통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어야 맞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태가 없습니다.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발버둥을 쳐보는 것이 맞겠죠. 율법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보는 사람이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졌을 때에 진정 이것이 참 은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것이 귀하고 소중할 리가 없습니다. 귀하고 소중할 리가 없으니까 드러낼 필요도 없겠죠. 자,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는데 그분이 어디에 와 계셔요? 여기 와 계시잖아요.
제가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걸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표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나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또 함께 마음들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이 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인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라는 게 뭐냐 하면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원인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냐 하면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뛸래 뛸 수 없는 거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뛸래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얘가 뛸래야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관계를 뭔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인과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돌면 이 방향으로 돌면 얘는 어떤 방향으로 돌겠어요?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저쪽 지금 B는 어떤 방향으로 돌겠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쟤는 어떤 방향으로 돌겠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뭐예요? 결과예요. 둘을 뛸래야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둘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믿음의 열매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고요. 로마서는 무엇에 대해서 한쪽에 관해서 초점을 맞췄고 이 둘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A라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고 야고보서는 어디에다가 맞춰서 이야기를 했고요. B라는 것에다가 맞춰서 이야기를 했고 야고보서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들은 개종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은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저것도 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율법의 무게의 짐들을 지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아니라 그 야고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올바른 행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뛸래 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인과관계니까. 믿음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씨앗이에요. 예수님이 늘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뭐가 열려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굵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야 맞는 거죠. 씨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다고요. 우리 심령의 밭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다고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심령의 밭에다가 복음의 씨앗만 뿌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냐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말씀의 씨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마태복음 7장도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죠.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 한번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한번 도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행함에 대한 오해들과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오해들과 이런 것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기 전의 상태를 나무로 치면 어떤 나무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어디에도 저렇게 써져 있는 책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들었어요. 혹 제가 신학을 했고 박사라면 제가 저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 저게 뭐가 되느냐면 정식 용어가 되는 겁니다. 신학 안에서 저게 용어가 되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어요.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사람이 말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그 말을 쓰는 겁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 근데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사람은 죄의 나무예요. 그래서 죄목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심겨져서 죄나무냐 하면요. 열매가 죄이기 때문에 죄나무기도 하지만 근본이 뭐예요? 죄의 씨를 심긴 거죠. 누가 죄의 씨를 심었어요? 가라지를 누가 확 뿌리고 갔습니까? 밭에다가 사단이 와서 뿌리고 갔죠. 사단이 샥 뿌리고 갔는데
뿌렸는데 덜커덕하고 먹었어요. 덜커덕하고 먹었어요. 예. 먼저는 무엇이 먹었어요? 먼저는 마음이 먹었어요. 그렇죠? 마음이 먹었어요. 마음이 먹었어요. 그 마음이 먹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마음이 순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의 얘기냐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들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뭘 하냐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마음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이 이미 정하여져 버렸죠. 그리고 무엇이 이제 그 다음 순종을 합니까? 마음이 정하여지고 나니까 생각으로 올라가게 되고 순식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됐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습니까? 죄인이 됐어요.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를 물어주지 않고 가꾸지도 않았다면 그 씨가 싹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자, 똑같은 이치입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졌어요.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야 뭐가 나요? 뿌리가 나고 싹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비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어떻게 됩니까? 밟혀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거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치로 씨가 떨어졌는데 사단이 뿌리고 갔는데 이 씨가 싹이 안 났으면 우리가 죄인이 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이 이치는 똑같아요. 둘의 관계가. 같은 관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에게 순종한 것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삶들을 만들어낸다는 것들을 알게 합니다. 자, 그리고 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죠. 죄의 열매는 무엇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힙니까? 자, 마음 때문이에요? 행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죄의 열매는 마음에서 품었기 때문이에요?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자,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나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걸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맺히게 돼요? 열매가 많이 맺히느냐, 적게 맺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행위를 얼만큼 했느냐는 것에 따라서 죄의 형벌이 같아요, 틀려요? 지옥 간다 똑같아요. 지옥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고 덜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지옥은 똑같아요? 행위대로. 그렇죠? 마음에 품는 대로의 행위대로예요. 행위대로예요. 행위대로. 행한 대로.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그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러면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겠어요? 요거를 한번 바꿔봅시다. 똑같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착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시작한 이가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요 밑에다가 주석들을 많이 달 수 있을 거예요. 메모를 하시고. 땡땡땡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악한 일을 시작한 자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는 행동으로 옮기든 안 옮기든 죄인이죠.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씨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뿌려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씨를 누가 뿌렸다고요? 악한 자가 뿌렸다고요. 그리고 그 악한 자에게 내가 선택권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마음만 누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고요. 행함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반드시 수반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 대가를 내가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 대가가 뭐냐 하면 사망이죠. 그리고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값을 치러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내게 죄가 되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도 어디로 넘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에는 내게
악을 행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값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값을 치렀어요. 이미 치러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값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죄야? 그렇게 말하는 건 누가 말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느냐 하면 사단이 그렇게 정죄를 한다. 값은 이미 다 치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대가예요, 이것은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여기는 의목이네요. 의의 나무네요. 뭘 심었죠? 아까 보니까는 저 주방에서 이리저리 이야기하면서 누가 의씨 그러더라고요. 그 의씨 말고요. 의씨 할 때 그 의씨 말고 발음을 잘해야 돼. 의의 씨. 자, 아까 빌립보서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뭘 심었어요? 이 씨앗을 심었어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씨앗이 심겨진 때부터, 아까 5절에 보니까 씨앗이 딱 떨어진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동참했다고요. 자, 이 동참은 마음으로 동참한 거예요? 행동으로 동참한 거예요? 그죠? 그게 정답이에요. 행동으로만 이야기해도 반이고요. 마음으로 해도 절반이에요. 마음과 뭘로? 삶으로 그 일에 동참했다고요. 그 열매들이 아까 11절에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11절에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 일은 누가 한다고요? 주체가. 자, 저 죄를 짓게 하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그 주관자에게 주권을 넘긴 게 누구였어요? 아니,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그에게 나를 주관하도록 선택권을 넘겨버린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지만 실은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 그러니까 그걸 챙겨오는 거예요. 그걸 챙겨오는 작업이 뭐냐 하면 복음이라고요. 그것을 가져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가져오는 거라고. 그것이. 자,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아, 그거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자, 대전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 가는 버스를 탔어요. 잘못 탔죠? 근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는 앞에 써져 있네. LED가 막 지나가는데 부산 가는 버스라고 써져 있어요.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아, 잘못 탔네. 마음이 뭘 깨닫게 해요? 나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가 구원입니까? 제가 수요일 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 가는 인생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구나. 아, 내가 지금 부산 가는 버스를 타고 있네? 내려야 되겠네?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야죠. 내렸다고 구원이에요? 바꿔 타야죠. 바꿔 타야 뭐예요? 서울 가는 버스를 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생각하는 거야? 아, 구원받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나면, 그 다음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뭘 불어넣어줘요? 무엇이 착한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서 떠올리게 하죠. 그러면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죠?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리고 뭘로도 순종해야죠? 행동으로도 순종해야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느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이라고 돼 있죠. 순종이라고 해도 될 텐데 복종이라고 돼 있죠. 서울 가는 버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존심이 무진장에 나를 괴롭혀요. 근데 누가 손해죠? 돈도 손해, 시간 손해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쪽팔리는 걸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내려야죠. 얼굴을 이렇게 감싸면서 내려야죠. 기쁜 마음으로 내리는 건 순종이고, 그렇죠? 아이고, 내가 버스 잘못 탔네. 씩 웃으면서 내려도, 아이고, 부끄러워 그래도, 자, 똑같습니다. 의도 마찬가지냐면, 순종, 행동으로 순종하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자,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용도가 폐기된 겁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1번 그대로 있다. 2번 폐기됐다. 3번 모르겠다.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율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1.1에게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대로 있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사랑을 하고 사는가 못하고 사는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무엇이죠? 그것은 깨닫게 하는 역할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착한 이의 음성을 들으면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들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돼 갑니다. 저기에서 이루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요, 언제 이루게 되느냐 하면 이 안에서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것도 퍼펙트하게. 무엇까지? 마음과 삶으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삶을 원하신다고. 무엇까지요? 마음과 행위까지. 순종은 마음과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과 평안이고 영생이 주어지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인가에 보면, 6장에 보면 저것을 불의의 병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요건 그대로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만 다를 뿐이지 이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뭘 하느냐 하면 씨를 뿌려요. 그 씨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할 수 없는 씨예요. 그 씨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어떤 씨를 심기를 원해요? 생각의 씨를 넣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게. 대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넣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합니다. 내가 무엇에다가 힘을 실어주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단에게 내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사단은 계속 뭔 얘기를 한다고요? 너 지금도 죄 지을 수 있고 죄 짓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올 때 준비하라는 거죠. 내 입장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있어야 되고 검이 있어서 그 검으로 무엇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기록되었으리라고 물리칠 수 있도록 내 입장을 하나님 안에서 표명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없는데 이게 없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도 읽어보십시오. 복음이 나오고 그 뒤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오는가. 복음이 있으면 항상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그 행위에 맞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요.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앞뒤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뒤에가 복음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복음을 왜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그 뒤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거든요. 그렇게 대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대입될 수 없어요. 몸으로. 사한 제사를 뭘로 드립니까? 사한 제사를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입니다. 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성경은 참 묘한 것 같아요. 빨간색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계속 빨간색의 내용만 보입니다. 파란색의 안경을 쓰고 쳐다보면요. 계속 파란색의 내용만 보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 안에 계속 그것만 보여요. 구원에 대해서만, 구원이라는 안경만 딱 성경을 쓰고 보면 전부 다 구원만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색깔이 2개 있는 안경을 쓰고 쳐다보기 시작하면 2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3가지 생각이 있는 걸 보고 시작하면 3가지 색이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단 1원이라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복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무엇이 더하여 줄 수 없냐 하면 행위가 더하여 줄 수 없습니다. 혹 내가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포함될 수가 없죠. 구원받는 데에는 어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자, 선물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받으면 되는 거죠. 받았으니까 내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쭉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전도집회 때 이야기했던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뒤에를 항상 읽어보라고요. 다시. 전도집회 때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린 것 뿐이에요.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으로 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아니라고요. 그 마음은 이미 누가 주셨어요. 이미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마음이 생겨야지 그런다고요. 그 마음은 이미 와 있는데 그 마음은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 무엇을 봐야 그 마음은 들어와요? 성경을 봐야 그 말씀은 들어온다고요. 그 생각은 성경 안에 들어있고 교제 가운데에 성도들하고 만남 속에서 그 생각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해가는 거죠. 그런데 자꾸 뭐라 그러냐면 내게 그 마음에 들면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처음 지었던 그 지음이 망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지었어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선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세월호에서 목숨을 건졌어요. 잠수사가 들어와가지고 사투를 벌여서 거기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갖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요. 가만히 있겠다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그 잠수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하다못해 오전 여사님이 저녁을 사면 제가 저녁 먹고 입 싹 닫고 나옵니까? 나올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지만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그 뭐에 어긋난 거죠? 율법에 어긋난 거예요? 지옥 갈 죄예요, 그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입 싹 닦아버린다고 해서 지옥 갈 죄입니까, 그게? 근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배은망덕이라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다못해 다음에 이제 우리 전수사님은 이제 조금 저보다 넉넉하니까 저보다 좀 비싼 걸 밥을 사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조금 돈이 덜 버니까 어떤 때는 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국수를 살 수도 있잖아요. 또 사야 되는 게 맞겠죠. 살려고 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늘 먹기만 먹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늘 받기만 받을 거예요. 주면,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작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표현하고 줄 수 있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받거든요. 갚을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뭐 드러나지 않는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갚으려고 애를 쓰지만 또 때로는 또 표현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떻게 다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에 제가 다 갚겠습니까? 못 갚죠. 늘 빚진 자로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갚으려고 하는 것이 내 의를 세우는 것이고 내 열심을 세우는 겁니까? 한번 이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천국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제외시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들 안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한 답들을 찾아야 하겠죠. 우리는 이 부분의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순종하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인데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처럼요. 많은 교리와 주의와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이 그렇게 오해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이 그렇게 오해되어지기 쉬운 그런 문제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값없이 받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값없이 받은 그 복음에 대하여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나는 그 복음만 받으려고 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복음은 씨앗부터 다시 한 번 더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몽둥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가요? 이방인 가운데에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냥 깨끗함을 입은 상태로 돌아가서 살 수도 있지만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동참했던 그 일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격식이 생긴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66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거저거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준비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짜지만 선물이지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네 게 아니고 값주고 산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대로 네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라 그 말이에요. 값 주고 샀으니까 값을 치르라고요. 무엇으로 값을 치릅니까?
무엇으로 값을 치르실랍니까? 앉아서 마음으로만? 무엇으로 값을 치르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목숨 달라고 안 한다고요. 집을 다 달라고요? 집도 달라고 안 한다고요. 그냥 그저 뭐 해달라고요? 입을 열어서 무엇만 해달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얘기만 좀 해달라고요. 세월호에서 잠수사가 건짐을 건져줬던 그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잠수사 찾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찾아가서요.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죠. 과일바구니만 사가지고 가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게 아닌 거를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전도 집회를 앞두고요. 열심을 한번 내보게 해요. 혹 그것이 내 열심일지라도 한번 내보게 해요. 내보면 어떤 게 내 열심인지 주님이 주는 열심인지 알게 된다고요. 안 하면 그게 내 열심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요. 해보게 해요, 한번. 그래서 부침개를 해가지고 가든 뭘 하고 가든 시간이 있으니까 해보고, 그리고 해보면 구원 모임 때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해봤더니 이럽디다. 할 얘기들이 많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었고, 오늘 만찬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만찬 이 일을 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살과 찢기신 몸,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뭐죠? 기념하는 것에 대한 목적. 그게 어디냐 하면 26절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실은 이게 매주 해야 맞죠.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해야 맞죠. 그리고 기념하면서 뭘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그레데 교회에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실 때에 또 잔을 드실 때에 좀 더 의미를 기념을 더 폭넓게 둔다 그러면 한 덩어리에서 띄면 좋겠죠. 그리고 잔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잔에서 나눠 마셔야 되겠죠. 그 나누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떡도 한 덩어리에서 뜯어야 되고 잔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잔에서 해야죠.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잔을 들고 돌아가면서 조금씩 마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것은 방법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방법,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중요한 건 어디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기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떼고 또 마시면서 내가 값없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에 관하여 얼마만큼 대가를 치르는 삶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한 애정함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게 편지를 쓰신다면 나에게 얼마만큼의 애정을 갖고 편지를 한번 쓰실까 하는 것들을 마음에다가 한번 두고 오늘 이 만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앞으로라도 이 열심, 열정, 행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에 그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율법이나 또 부정적인 것들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긍정적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프로그램대로 우리의 하드웨어가 작동할 겁니다. 행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개혁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주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섬기고 또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만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피를 흘릴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영원한 피가 필요하므로 우리 인생들의 피도 아닌 또 짐승의 피도 아닌 친히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피로 우리의 죄악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던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시고 또 떠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기억되지 않고서는 몸서리 쳐질 것 같은 마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행하게 하시게 하는 것들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그 선한 일들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또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과 열정 가운데에 주님 앞에 힘차게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면류관이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삶들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선택권을 또 우리의 입장들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으로 선정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권유에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마음들도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더욱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뛸 때에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